오늘은 기독교 근본주의의 신학적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신앙 소개가 아니라 신학적 분석과 역사적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주의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1. 근본주의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근본주의는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과 근대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고등비평과 진화론의 영향이 커지자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정통신앙을 지키려는 방어적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근본이라는 소책자가 출간되었고 여기에서 근본주의라는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이 성경관 무오와 축자 영감에서 근본주의 신학의 출발점은 성경관입니다. 첫째, 성경 무오설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오류가 전혀 없으며 신앙과 교리 역사와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선택한 단어와 문장까지도 성령의 직접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성경관 때문에 근본주의는 역사 비평적 방법을 배제하고 문자적 해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그리스도론적 핵심 교리은 근본주의가 지킨 교리들은 흔히 5가지 근본 교리라고 불립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이며 이는 신성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실제적 속죄 사건입니다.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적 체험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적의 역사성입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드러냅니다.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철학이나 문화 해석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들은 근본주의자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4. 사회운동과 구원관은 근본주의는 사회적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사회복음운동을 통해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하려 할 때 근본주의는 교회의 사명이 사회개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보다 우선되었고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주의가 사회운동을 거부하고 분리주의적 성향을 강화한 이유입니다. 5. 대표적 신학자들 중에서 메이첸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자유주의 신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오늘도 근본주의 신학의 고전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정통 장로교회를 세우며 보수 신앙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사무엘 모펫입니다. 한국 이름 마포사멸로 불린 선교사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초석을 놓았고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여 보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적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박형룡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입니다. 성경 무오와 정통 교리를 철저히 수호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한국 장로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박윤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웠고 방대한 성경 주석을 통해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적 보수 신학을 뿌리내렸습니다. 성경 권위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삶 전체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균형 잡힌 보수 신학자로 평가됩니다. 6. 비판적 평가와 의의를 살펴보면 근본주의는 성경과 교리를 수호한 데 큰 공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문자주의와 반지성주의와 사회적 고립성의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의 유산은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 속에 계승되었고 여전히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본주의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근본주의는 신앙을 지키려는 열정과 함께 학문적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기독교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근본주의와의 차이와 보수주의가 기독교 신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보수주의의 등장과 성격을 살펴보면 보수주의는 근본주의와 함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일어난 흐름이지만 태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방어하며 사회와의 단절을 추구했다면 보수주의는 전통 교리를 수호하면서도 문화와 사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를 확고히 하되 사회적 참여에는 소극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이 성경관과 구원관은 보수주의자들 역시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서 극단적 문자주의에 매이지 않고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존중했습니다. 또한 구원론에서도 개인 구원을 우선시했지만 사회적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구원이 사회 변혁의 기초가 된다고 이해하며 사회적 윤리와 문화 참여를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3.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수주의는 사회운동에 대해 적극적 참여는 아니지만 무조건적 거부도 아닌 중도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회복음운동이 구조적 개혁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면서도 신자의 성화된 삶이 사회 속에서 책임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점에서 근본주의의 철저한 분리주의와 구별됩니다. 4. 대표 신학자들 중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전 영역 주권론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과 정치와 사회문화 전반에 적용된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보수주의가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신앙적 주권을 드러내려는 비전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베르카우어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개혁 신학을 지키면서도 현대 신학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신앙과 성화와 섭리와 계시와 선택과 인간론 등 핵심 교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했습니다. 바가론과 명신홍입니다. 이들은 서구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 상황에 접목하며 교회와 신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성경적 신앙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5. 베르카우어의 주요 저작, 신앙과 성화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적 성취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은혜의 열매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변증하며 구원의 중심을 설명합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별 계시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신앙과 견인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교리를 예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긴장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죄의 파괴, 그리고 구속을 통한 회복을 설명합니다. 이 저작들은 보수주의 신학이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깊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노력임을 보여줍니다. 6. 비판적 평가와 의해 보수주의는 근본주의처럼 극단적 분리주의에 머물지 않고 신앙과 학문신학과 사회의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회 참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신앙의 공적 책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주의는 개혁주의 전통을 지키며 현대 신학과의 대화를 열어주었고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지류로 남아있습니다. 맺은 말, 근본주의가 방어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수주의는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전통 교리를 지키면서도
사회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고민한 신학적 흐름입니다. 특히 베르카우어와 카이퍼의 저작은 오늘 우리의 신학 연구와 목회 사역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흐름인 복음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보수주의의 유산 위에 서 있으면서도 20세기와 21세기의 기독교를 이끌어온 신학적 전통입니다. 1. 복음주의의 성격과 배경. 복음주의는 복음 중심 신앙을 의미합니다. 근본주의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수주의의 균형을 이어받으면서 현대사회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 이후 복음주의가 부흥하면서 오늘날 세계 개신교의 중심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과 신앙의 강조점,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체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한 표지로 이해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은사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복음주의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며 복음의 능력이 삶 전체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3. 대표 인물 에릭슨입니다. 현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신학자로 전통 교리를 현대 신학 논의와 연결하여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그레이엄입니다. 세계적 복음 전도자로 개인의 회심과 결단을 강조하며 세계 복음화 운동을 확장했습니다. 파렐입니다. 공적 신앙을 표방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조용기입니다. 한국 복음주의와 오순절 운동을 대표하며 방언과 신유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한국 교회와 세계 오순절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의와 비판. 복음주의는 성경 중심과 복음 중심과 회심 중심과 선교 중심의 신앙 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상업주의적 신앙과 번영 중심과 지나친 은사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점과 한계를 균형 있게 살펴야 합니다. 복음주의는 오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적 흐름으로 자리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인격적 신앙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통해 여전히 세계 교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동시에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도록 성찰과 자기 비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과 대표 신학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통주의는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고백하며 사회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전통입니다. 1. 정통주의의 성격과 배경. 정통주의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참여하는 신학입니다. 세계 교회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신앙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이 성경관 거룩한 말씀. 정통주의는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존중합니다. 성경은 예배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성경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적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형성하는 원천입니다. 3. 구원 이해 개인과 사회의 조화. 정통주의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은 중요하지만 그 신앙은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열매는 사회에서 실현됩니다. 4. 종말론적 시각 지상천국과 미래천국.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정의와 사랑과 화해가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궁극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불완전하지만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정통주의는 현세와 내세와 역사와 종말을 함께 바라보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5. 에큐메니칼 운동 참여. 정통주의는 세계 교회의 일치와 협력에 참여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되
교파적 장벽을 넘어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공동체적 증언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6. 대표 신학자들 휴커입니다.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며 신앙의 공적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브루스 매츠거입니다. 신약 본문 연구를 통해 성경이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임을 학문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무엘 휴 모펫입니다. 선교학자로서 한국 교회사와 세계 선교 역사에 기여했습니다. 복음을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종성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와 개인과 사회를 함께 붙드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7. 비판적 평가와 의해 정통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붙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연합운동 속에서 교리적 타협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드러내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주의와 여러 신학적 차이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